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아멘. 신명기 2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두 가지 큰 의식, 일종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는 이제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세겜 성읍 주변에 있는 좀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산의 높이는 해발 1000m를 넘지 않는 그런 높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산 간의 어떤 간격, 거리는 채 한 2km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두 산이 좀 가까이 붙어 있고 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당연히 산과 산 사이에는 좀 계곡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래쪽에서 소리를 외치면 이 소리가 울려서 아주 전달력 있게 산 위에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워낙 이렇게 소리의 울림이 좋으니까 계단식 그런 어떤 야외 극장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르우벤 지파를 비롯한 또 다른 6지파는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죠. 자, 어떻게 6지파씩 나누었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그리심산에 선다고 해서 그 지파가 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다고 해서 나머지 지파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이냐 저주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예외 없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요. 자, 레위 지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 아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6지파씩 12지파가 서 있죠. 그리고 그 아래 골짜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구조상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소리가 울려서 양산 위에 서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전체 12가지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광경을 좀 상상만 해도 엄청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왜 저주의 말씀만 있느냐? 어떤 축복의 말씀은 없고 12가지 저주의 말씀이 이제 그 15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저주를 받을 것을 암시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7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때는 저주의 말씀뿐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함께 이제 선포가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이 석회를 바른 큰 돌들을 어디에 세웁니까? 자, 에발산에 세우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든 지파가 다 올라가서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외칩니다. 자, 이 두 가지 퍼포먼스는 하나는 매우 시각적입니다. 산에다가 큰 돌판들을 준비하고 돌들을 준비하고 그게 하얗게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이 광경은, 말씀이 기록된 돌판들이 서 있다는 것은 매우 시각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르고 아래에서 골짜기에서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울려 퍼져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청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두 가지의 퍼포먼스는 하나는 매우 시각적이고 하나는 매우 청각적입니다. 시각과 청각은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그들에게 관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정보를 무엇을 통해 얻느냐,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퍼포먼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는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죠. 하나님 성경만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그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면, 예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저렇게 연세 드셔서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도 없을 텐데 좀 안쓰럽다, 좀 이렇게 철이 없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 우리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읽으면 눈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서서히 노안이 시작되어서 그 말씀은 충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해가 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TV 드라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정보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우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열어 내 눈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또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충분한 어떤 정보와 또 안내를 받으며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미루지 않도록 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힘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